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어떤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안다.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 근거가 너무 부족하죠. 어떤 신문이나 어떤 외부적인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본다고 하지만 결코 볼 수가 없는 거죠. 진정 기독교를 알려보려면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말씀했던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기독교가 참된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산상수훈이라는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 세상은 당황한다. 왜 그러느냐? 전혀 세상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하고 부정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할 때 그들은 거부하고 뭔가 자기들이 책망받은 느낌이 들고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거절하고 거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구분되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이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전혀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이 출처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인생이라는 것을 할 때 어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구할 것이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 이것이 잘못되면 어떤 것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뒀던 것들은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디가 문제냐, 우리 마음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조금 고쳐가지고 뭔가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어떻게 보면 이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눈이 깜깜하면 우리 몸 전체가 다 깜깜해지는 거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을 떠서 봐야지 내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하고 어떤 것들이 일어나갈 수는 알 수 있는데 눈이 감긴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이라는 거죠. 왜 마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우리 존재의 모든 것, 우리 마음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은 마음 속에 있는데 이 마음이 고장나 버리고 이 마음이 잘못된 그래서 인생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문제는 이 마음을 고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중생하고 거듭나야 된다.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 이것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마음의 눈,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의 눈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제대로 볼 수 없고 제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진짜 문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은 멀리 서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교회 다녀봤더니 뭔가 없더라. 교회 다녀봤는데 그 사람들은 구경꾼이었던 거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맛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그 일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목회자를 보고 그 사람을 쳐다봤을지언정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맛보지를 못한 거예요. 아무리 과일이 맛있다고 해도 그걸 쳐다봐가지고는 그게 무슨 맛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걸 진짜 맛봐야지 이게 맛이 있구나 이게 시큼한 거나 이건 알 수 있듯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봐야지만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 번도 순종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내 전적으로 자신을 들여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순종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꿀성유보다 달다는 그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진정 맛봐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좋은 분인지, 기독교가 어떤 건지 그걸 알 수 있을 텐데 그냥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망자가 되고 관찰자가 되고 그 안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건가라고 뒷짐지고 쳐다보는 그런 단계가 돼서는 하나님의 이 맛을 결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다 보니까, 그 모든 문제가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인생관이라는 건 뭐냐?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했으니까 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관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결국은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사람의 행동이 가는 것이 그게 지 사람의 진짜 마음이고 진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 어떻게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떤 얘기를 하고 뭘 하고 한다고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은 그 사람이 가서 행동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자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동을 자꾸 관찰해보고 내가 지금 어떤 것을 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게 진정한 지혜라는 거죠.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다? 아니요. 내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갖고 있는 거,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바뀌었는데, 이 우선순위가 바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이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가 잘못됐을 때 우리 인생은 결단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리고 싶은 행복이라든가 어떤 안정이라든가 이 평안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잘못된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우선순위는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되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방인들의 첫 번째 생각들은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돈이죠. 모든 것은 가장 우선순위, 인간의 우선순위는 돈이라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거예요. 돈에 절하는 세상. 왜 그러냐면 돈이 힘이 있고 돈에는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의 어마어마한 이 힘을 그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돈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돈이 최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뭘 못할 것이 없는 권력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가장 우선순위는 그 사람은 돈 버는 거예요. 돈이 최고다 이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그 우선순위는 뭐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에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이거에 대한 염려인 거예요. 이거에 대한 걱정인 거예요. 오늘 나 뭐 먹지? 오늘 나 뭘 마실지? 오늘 나 무엇을 입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거를 통해서 내 자신이 안정감을 누리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걸 어떻게 보면은 자랑하고 내가 높음을 자랑하고 그래서 나는 평안하고 안전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인생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이 인간이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생명을 어떻게 보면 연장시키는 거.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 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키라는 것은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땅 가운데서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많이 살고 싶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더 어떻게 보면은 오래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가장 급선무인 거예요. 그렇다고 뭐 병이 났는데 병을 고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우선순위는 거기 있다는 거죠. 모든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통해서 더 많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오래 살까? 이것이 인간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모든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그냥 어떤 동물들이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라고 말씀하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다고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순간 돈의 노예가 돼요. 돈 앞에 절하고 돈 앞에 무릎 꿇고 돈이라면 뭐든지 하려고 하는 사족을 못 쓰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속이고 돈 때문에 모든 것 때문에 돈이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가장 큰 관심이고 가장 큰 거예요. 그것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지금 다 거기에 종속되고 거기를 섬기고 있고 그걸 통해서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어떤 평안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지금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노예된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계속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같이 풍요로운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가져야 돼요. 더 갖지 않으면 불안해요. 끊임없이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예배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자유롭다 얘기하지만 거기에 완전히 종노릇하면서 다른 걸 바라보지도 않아요. 오로지 먹고 마시고 뜨고 어떤 생명의 연장을 하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불안하죠. 걱정하죠. 돈이 떨어져 나가는 생각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가 그 마음을 주장하고 붙잡게 되죠. 그것이 노예된 사람의 특징들인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 삶이잖아요. 왜 그렇게 싸워요?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해요? 아니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죠. 그래서 자꾸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걸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싸우고 다투고, 개인이 싸움만이 아니라 나라와 싸우고, 어떤 서로 간에 싸우고 다툼이, 그래서 서로 욕심부리고, 이것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다고 편안할까요? 아니요. 가진 사람들은 또 밑에서 계속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왕관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것이 인생인 거예요, 지금.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것이냐? 인생의 우선순위가 그런 것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 생명. 여기서 말하는 이 목숨이라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존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동물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지질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 동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에다가 이 생기를 집어넣고 생명을 집어넣었다고. 우리 속엔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인간 속에는 이 동물하고 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갖추신 이 놀라운 형상이 인간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혼이라는 것은 이 동물보다는 낫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속에도 그걸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나 말고 뭔가 위대한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것이 어떤 종족이건 원시 종족이건 뭐건 인간보다 더 큰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들이 다 있다고.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다 인간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연합하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육체적으로 동물과 같이 먹고 싸고 죽고 이렇게 살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더 고상한 존재, 더 어떤 높은 존재라고요.
그 우선순위를 발견하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인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이걸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요한 것들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인간들이 이것을 고의로 일부러 다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들에 있는 까마귀도 먹이시고 들에 있는 뭐 어떤 이 들꽃도 이걸 살리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주관하신다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인간 속에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의미하냐면 의의 나라, 완전한 나라, 죄가 없는 나라, 빛의 나라, 영원한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의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드느냐? 예,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복을 주세요? 의로운 사람에게, 의인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의롭게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가져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의롭게 통치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고 악을 물리치시고 결국은 이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완전히 통치될 나라가 오고 있는데 이제는 완전히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의 왕국, 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런 나라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그 의를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가? 의를 구하고 있는가? 내 삶에 내가 지금 내 주인이 어떻게 보면은 돈이고 어떤 먹고 사는 거 생명이고 이런 것이냐? 진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 같이 내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나가고 있느냐?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로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교회가 전해야 될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로워져야 돼요. 의롭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죄인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를 추구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가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너희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 죄 가운데 벗어나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계속 말하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의롭게 살려고 해라. 하나님답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계속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가라. 그럼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해요. 내가 의를 추구하고 의를 향해서 살려고 그래 나는 이제 더 이상 동물이 아니야. 나는 그냥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존재로서 하나님의 생명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나는 의롭게 살아가야 돼. 나는 이제는 육체적인 것들을 버리고 나는 의롭게 살 거야.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살 거야. 이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전에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내가 그래 이제는 더 이상 내 거짓말하는 삶을 끊고 내가 도둑질하는 삶을 끊고 내가 도박하나 이런 그런 삶을 끊고 하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속에서 어마어마한 압력이 내 속에 밀리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의롭게 살 거야 하는 순간, 그래서 마음을 먹는 순간 그 내 속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반항하는 악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나를 밀어닥치는 것을 그때 알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계속 기도하고, 루터도 그렇고 모두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자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악을 이기고 우리 속에는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되나?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으려고 할 때 마약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요. 거짓말하는 자가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아야지 결정했을 때 그때 거짓말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요. 욕심이 강한 사람이 있다면 욕심을 포기해야 할 때 욕심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요. 그때 우리는 두 손을 들죠. 내 힘으로는 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의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그때 경험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나를 도와줄 분을 찾게 되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거예요. 내 의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죄를 지시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잘못들, 허물들을 지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것이 그의 나라와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공격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나를 삼아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심판자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의로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노력과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공로를 나에게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무슨 말이냐?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돈, 명예, 권력, 이 어떤 먹을까, 마시고, 생명,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었던 것들이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이젠 세상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악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강팍함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 그렇게 정들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삶이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가난해도 기뻐하고 가난해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은 더 한 잔을 더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살까? 더 살까? 우리는 그걸 고민하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당당한 길이 우리에게 열렸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어떤 것 심판 속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한 새로운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새로운 왕국을 이미 건설했고 우리는 거기에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천국 시민답게 천국 시민으로서 거기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이 나라가 주는 이 기쁨과
이 나라가 주는 이 행복을 맛보질 못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것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